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종이, 이제 제목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종에는 누구가 있죠? 종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가? 요즘 사람들은 뭐 주인이 있다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럼 주인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내 소속을 몰라요. 내 소속. 내 소속도 모르고,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결정을 뭘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소속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방향을 모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쪽 골목으로 돌아야 될 때인지 아닌지, 과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더 나아가서는 가긴 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뒤로 가면 안 되는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지. 모든 방향과 의미와 내가 어떤 노력과 그런 것이 막힙니다. 왜 그러느냐?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 당시에 로마에서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누가 있냐면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시저가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정말 보지 못했던 강력한 제국의 이 카이사르는 절대 충성을 다 요구했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주인은 그런 로마의 카이사르가 아니라 다른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정말 왕이고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쭉 로마서 지나가면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속을 분명히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종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주인이지, 내 생각이나 또 인생의 계획이 내가 만든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다 되어졌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또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원래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자기 계획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어그러졌어요, 다. 다 어그러졌어요, 여러분. 자기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알래스카에 살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여러분, 앵커리지라는 이름은 전 사전에도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런 것이 중요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종이 되고 싶었으면 그가 평생 오늘도 이런 말을 하고 그의 종으로 살았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스승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성도는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는 않대요. 예수님은 참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고 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는 장가도 못 가고 집도 한 칸 없고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당연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구나 그럴 겁니다. 고생만 하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훌륭한 분인데 그분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분이면 예수님이 어쩌면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는 하는데. 예수님은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자랑거리셨어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중심이셨어요. 어떤 분을 만나면 자기 자식 자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자식의 첫째는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 가 있고요. 둘째는 지금 어디서 정말 그 교회에서 중요한 큰 일꾼이 되어 있고, 아직 셋째는 신앙이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가족 소개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떤 분 신방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첫째는 지금 의사가 되어 있고요. 둘째는 어디 로펌에서 변호사가 되어 있고요. 셋째는 어느 굴지의 IT 회사에서 엔지니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분은 그 마음에 누가 있어요? 자랑할 게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초대 임금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는요 대단한 가문입니다. 아무리 망해도 첫 번째 왕을 배출한 지파는 대단한 가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뜻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집에서 베냐민 지파의 너희는 정말 훌륭한 초대 왕이 일어난 지파니까 명예를 드높여라 라는 요구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 KS 마크를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 다소 도시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은 푸에토리코 출신이 미국 국회의원이 된 것보다 더 명예로운 일입니다. 바울입니다. 노예인 히브리 민족으로 로마 시민권 가졌다는 것은요 정말로 개천에서 용난 것입니다. 누구나 그 로마 시민권 이슈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가 딴 특권으로 하나님의 종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열등감과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상처로 다른 사람들 상처 주는 데 씁니다. 무엇을 열심히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죠. 여러분, 바울은 무슨 뜻이냐면 못난 자, 멸시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뜻이. 자기가 이름을 자기 힘으로 바꿨습니다. 파울로스의 어근, 파우어에는 포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파우어에는요, 내려놓는다, 포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을 겪고 나서 바울이 됐는데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하고 왕가 후손이고 큰 자가 그렇게 높아진 자가 자기 힘으로 지극히 낮은 자가 되었고 유대인 기득권 시민권 모두를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때 당시 사울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에게 사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과거에 훌륭했던 면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면이 사울적인 면이 있고 지금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으셔서 바울로스가 되었느냐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나는 정말 바울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옛날 사울의 어떤 것을 붙잡고 그 자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내 안에 마지막 자존심 사울 속에 난 머물러 있는가? 오늘 종이라고 했는데요. 종은 원어로 둘로스라고 하거든요. 둘로스가 종이에요. 이 신분은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신분입니다. 이 신분이
이 잘난 바울이 생사 여탈권을 예수님이란 주인에게 줬어요. 그리고 자기를 들로스라고 불렀어요.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히브리 노예는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요. 7년째는 그 집에서 노예 생활, 종 생활 하다가 7년째 자기가 원하면 자유롭게 해줬어요. 자, 이제 6년 일했으니까 희년 같은 거예요. 희년 같은 거. 7년째 다시 자유롭게 줬는데 만약에 그 주인을 너무 좋아하면 이 노예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저 다른 데 안 가겠다고. 영원히 그 집에 있겠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양자가 됩니다. 양자. 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종이 되고 양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자발적인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같이 필요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설교라는 것은요. 설교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을 흔드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종이 정말 저를 통해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아니면 이제 세상으로 가고 싶으냐? 6년 다 됐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말이 많습니다. 여기서 종은 예수님에 대한 종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섬기는 세상에 대해서도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또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원래 뜻이 뭔지, 왜냐하면 이 용어를 썼기 때문에. 원래는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가 보냄받은 자 여기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항해사라는 뜻이 있어요. 항해, 바다를 다니는. 무슨 말인가? 미개한 지역을 개척해서 문명화시키고 도로, 건물 짓고 그 미개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사절단이 있었거든요. 옛날엔 사절단이 그 마을을 문명화시키고 나면 또 다른 마을로 떠납니다. 이번에 우리 아우리치 가는 팀과 좀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요? 또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맞춰지면 이 사람들을 아포스톨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사절단. 이 함대, 이 배를 탄 이 함대를 가리키는 것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을 이걸 모르는 미개척민들에게 가서 이걸 전하고 그 사람들이 이 옳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잘 지도하고 하나님 시민으로 만드는 임무가 이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작은 자 바울이고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고 작은 자다. 예수님에게 묶여있는 종이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사절단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소개를 왜 했느냐? 우리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라고 돼 있죠?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서 복음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 원어에는 복음 속으로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는 복음 속으로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하고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고 복음 속으로 into 이반겔리온하고 좀 달라요.
복음 속으로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힘이. 그러니까 나를 복음 속으로 확 넣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되도록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기보다 그것보다 죄를 짓고 사는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나를 제동을 걸고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확 집어넣는 그런 손길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잘 나가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를 내려오게 해서 땅으로 내리셨어요. 그리고 택정했어요. 그리고 구별했어요. 그리고 분리시켰어요. 여러분, 분리시키고 구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또 피할 길과 살아갈 길을 주십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는데, 카타콤은 응화암으로 만들어진 땅이에요. 딱딱한 땅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땅이라서 쉽게 파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파낼 때는 부드럽게 파지는데요, 파내고 난 다음엔 공기에 노출이 되면 즉시 딱딱해져서 수백 년 동안 살아도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타콤의 땅이 시체의 썩는 냄새도 흡수해 버렸고, 거기서 파낸 흙이 로마 시대 시내로 가져가면 건축 자재로도 팔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흙이었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박해에 피해서 숨어 살기가 너무 좋은데, 기가 막힌 곳이에요. 300년 동안 600만 구의 시신이 그곳에 묻혔대요. 그렇게 아주 지하세계에 번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이 주셔서. 하나님은 죽을 것 같지만 또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형편을 마련해 놓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지금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낮은 자, 종, 그리고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어떤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 인생을 사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꽃 피우기 위해 사는 인생이 있고 열매 맺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꽃 피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뜻을 모르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꽃만 피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통 술집에서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여자를 여러 개로 부르지만 화류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화류계라고. 사람이 꽃으로만 불리워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화류계라고, 영적 화류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처럼 바울은 자기가 어떤 것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 될지가 정립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예언이 되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그의 선지자들에게 예고하고 하시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런 타락해서 멸망한 도시에 대한 것도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로 세상 심판할 때 노아에게 120년 전에 알리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멸망도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큰 사건들을 하나님 다 알리십니다. 구약이 눈이 말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구약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알려왔어요. 구약으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고증을 거쳐서 진리로 확증된 것이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3장 15절 찾아보세요. 율법서 모세 율법 신명기 18장 15절에도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도 시편에도 이 시편 시인들이 복음을 미리 예견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구약에 다 미리미리 예언되어 있었어요. 태초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계시되고 예언적으로 주어진 것이 이제 때가 되니까 그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동정녀가 탄생한다는 것도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왔고요. 또 그렇게 태어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이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셨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성경 예언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 아시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엠마오에 대한 그 제자들을 나타났을 때도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막고 난 예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두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슬퍼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 나와 있잖아. 이 사람이 나야. 라고 구약의 그 성경의 기록을 다 이렇게 근거로 이야기하고 설명해 가면서 자기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 예고되어 있으니까 연구하고 또 질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유대교에서 분리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어떤 분이다? 예고된 분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백성으로 만든 하나님이 내 개인의 인생도 뭐예요? 다 미리 계획되고 예고되고 준비되었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성취되었죠. 저와 여러분에 대한 뜻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는 이 세계의 어떤 큰 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같이 피륙처럼 짜여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스터 플랜이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마스터 플래너가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그 흐름대로 가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회장님과 경영진이 결정한 대로 회사가 이끌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럼 말단 사원이라도 이 일이 어떻게 결부되는지 알려면 그 회사 마스터 플랜을 알아야지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와 똑같은 원리죠. 준비되고 내가 왜 이것을 이번 주말까지 끝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종을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줄 것을 예고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인간이 그렇게 많이 배신하고 반역하고 그러면서도 참고 기다리고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에 이렇게 왔는데 그냥 이러고 왔는데요. 어머니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어떤 분이 저희 집에서 기도 모임을 하셨는데 마루에서 그 중에서 이제 기도 인도하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살도 붙으시고 여성분 중에 약간
전도사님 같은 분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신 분 같은 할렐루야 그런 분 있잖아요. 왜? 저를 딱 보시더니 주의 종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용어를 전혀 몰랐어요. 종? 이게 딸랑딸랑 종을 생각했어요. 종? 무슨 말이지? 저는 근데 믿지도 않았거든요, 여러분. 전 믿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종이래요, 저보고. 교회를 안 나가는 아들한테 제 어머니가 옆에 계신데. 그래서 저는 나중에 물어봐서 무슨 뜻이냐고, 주의 종이.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신학교 들어와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뵀을 때 서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때 억울했어요, 되게. 왜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서원을 하셔서 목사 되게 하시냐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서원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지 어머니가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계획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저를 처음 보는 분이 저 어머니 전혀 얘기 안 하셨는데 참 오묘하다 생각해요, 저는. 자, 3절에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절에서부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에서부터 쭉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오랜 기간 동안 예언되었고 인내로 인되어 해왔던 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나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죄 없는 인간이 있어야 죄 많은 인간을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낮고 천한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목수 아들로 자라시고 사람들에게 나중에 출신 때문에 비아냥을 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갖은 곤욕을 당하시고 사형당하기 위해서 청년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아기 때부터 기르셔서 30세 된 청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그 힘든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연한 순 같은 그런 분. 아마 요즘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연한 순 같은 고난 많이 당한 분 같은 얼굴 희생 제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순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그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의 것이라 그래요. 그의 것. 그렇게 30세 청년이 되셔서 우리 위해 오신 분의 것이에요. 우리는. 나를 소유한 분이 바로 그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가. 성도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지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끊임없이 코피 흘리고 또 잘못된 길을 택하고 성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성도고 소속이 됐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앞부분에 인간적인 면모가 나왔다면 뒤에는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또 수모도 당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초월하시고 또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신비로워요. 아주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강력한 신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아멘.
능력이 됩니다. 신성이 세 가지예요. 능력으로 오시고 성결의 영이 있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종교에 비해서 차변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누구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다시 로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뭘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여러분, 우리 밑바닥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기본으로. 이것이 다윗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해하는 것은 대부분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밑바닥에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지는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사랑받는 것 그리고 사랑을 배우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없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기름칠하지 않고 기계를 돌리는 것과 비슷해요. 너무 뻑뻑거리고 힘들어요, 여러분. 기스만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밑바닥에 깃들어 있느냐. 내 밑에서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핵심 정체성이라고 해요. 핵심 정체성.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또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랑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확 들어오는 이해가 되고 막 눈물 흘리고 계속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또 흔들려요. 시험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건과 상황과 상처와 이런 것을 겪으면서 또 위기를 만나면서 하나씩 둘씩 설득됩니다. 설득됩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사랑은 설득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깊이 누린 사람의 특징은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내가 서먹서먹하면요, 혼날까봐 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공급함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자유합니다. 무례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합니다. 나한테 그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이 은혜를 참 어려워요. 은혜라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도 내가 노력한다고 막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100번, 1000번을 여러분 소리친다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적십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아내도 팔고 파렴치하게 사라를 팔고 그런데 하나님이 구해주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자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평강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평강과 안식이 늘 얼굴에 깃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전투적으로 믿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진짜 안식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론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오늘 제가 처음부터 종이라 사도 바울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따뜻한 인격체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대속자. 차가운 교리라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살아있고
심장이 뛰고, 그리고 인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와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고 사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것하고 한번 정말 적용해 보세요. 많은 것 달라집니다. 많은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쁜 것도 없고요, 달라집니다. 그렇게 불안할 것도 없어요. 내가 내 꽃을 만발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 위치도 압니다. 예수님이 중심이고 그 옆에 복음이 있고 그 바깥에 내가 있어요. 이 동심원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유롭습니다. 모든 재산을 머리에 이고 지는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은행에 맡기고 복리이자로 잘해줄 것을 믿고 그냥 카드 하나만 갖고 사는 사람이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몇 억 주머니에 넣으면 너무너무 불안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살아가는 인생. 내 소속이 무엇이냐? 내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정말 흐르는 사랑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도 없다면 어느 부분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를 안 했거나 회개를 안 했거나. 사랑을 회복해야 즐거워져요.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자유함이 회복되기를